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기 땡땡에는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충청도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앉았더니 이제 충청도 이발사가 인사를 하는 거죠.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What's you? 하니까 이 미국 사람이 문법적으로 뭐 맞지는 않지만 What see you? 넌 뭘 보고 있냐? 영어를 잘 하는구나, 이 충청도 사람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에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mirror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영대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충청도 이발사께서 mirror라는 소리를 듣고 시원하게 미국인의 머리를 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늘 들어도 이렇게 늘 웃어주시는 좋은 마음밭에 아주 칭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사실 결국 잘 못 듣거나 잘 못 말하거나,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 오해가 별거 아닌 오해에서 시작하지만 큰 결과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좀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벌써 부자 청년 하니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갔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 그냥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환원하고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내가 다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한테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성질은 안 드린 거죠. 재산만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주님 뭘 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데, 사실 베드로도 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싸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공이 많은지, 누가 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늘 다투잖아요. 그건 안 버린 거죠. 권력욕, 명예욕 같은 건 안 버린 거예요. 직업은 버렸을지 몰라도.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슨 4차원 세계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돈을 어떤 식으로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쓸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뿐이지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세속적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시작.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정말 주님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시면 좋겠고, 이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그렇게 좀 이 오해를 던지고 좀 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줄만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이게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좀 간단하게 쓰여졌는데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나 그 누가는 조금 약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문체도 단순하고 읽기도 쉽게 되어 있는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특별하게 빠뜨리지 않고 넣어야 될 단어들을 곳곳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지만 거기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 사랑하사,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 점은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 사람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달려와서, 간절함이 있죠, 마음에. 꿇어 앉아서. 유대인 성인 남성이 다른 사람 앞에 길거리에서 꿇어 앉는 것은 별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체면 문화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근데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여.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보니, 그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선생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도 노력을 해봤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말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10계명 중에 아주 일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빼셨고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넣어 놓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계명을 지켰냐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켰대요. 혹시 우리 중에 난 예수님 믿고 나서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라도 내가 말씀을 하시는 건 다 지켰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진짜 다 지켰는지 아니면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덕적인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율법의 의의를 따라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사랑하셨나? 그렇게 봤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수나 탤런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가수나 어떤 탤런트가 사랑을 받죠? 노래를 잘하거나 이쁘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멋있거나 해야 사랑을 받잖아요.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이쁜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사랑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사람이라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좀 완벽한, 주변에, 내가 아니면 주변에 혹시 정말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정말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을 만나면 좀 편안한가요? 아니면 약간 조금 무섭고 좀 괜히 좀 잘못하면 책 잡힐 것 같고 그런 느낌이신가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워하시죠? 왜냐면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 같거든요. 대단히 거룩한 사람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꿰뚫어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엄청 거룩한데 혹시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도 엄격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그 엄격함으로 막 얽매고 다른 사람들도 그 엄격함으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제가 그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을 할 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가정이니까 굉장히 절약해야 되잖아요. 절약하는데 자녀들은 많고 뭐 살림 하다 보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건 뭐 그 절약하면서 쓴다고는 쓰지만은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돈 때문에 조금만 써야지. 뭐 저희 가정도 그래요. 조금만 써야지. 있는 데서 써야지. 이건 더 필요한 것만 써야지 하고 늘 막 씨름하는 거죠. 아마 우리 살림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자유하다. 나는 물질의 자유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내가 자유로워가지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너무 잘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니까. 또 내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숨도 못 쉬어요. 그 돈 못 써요. 이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어디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제가 먼저 메뉴를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중국집 가는데 제가 짜장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다른 걸 먹기가 어려워요. 짜장면, 목사님 짜장면 드시는데 우리가 어찌 짬뽕을 먹으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한 거죠. 저는 자유로웠지만 이런 그 엄격함이 그 사람을 얽매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자유롭지 못함이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내가 뭘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뭘 더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뭘 더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는 우리가 뭘 아무리 지금보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1000배 만배 열심히 해도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네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촥 슬픈 빛을 띠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왔던 그 사람이 사실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 또 여긴 나오지 않지만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에다가 부자에다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윗감으로는 아주 1등인데 같이 살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 돈에도 얽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초대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할까? 사랑스럽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2000년 전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21절에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랑하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사랑하실 줄로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사랑하시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내가 그런 걸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예수님 안 믿고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안 믿는 이웃들이나 친구들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세요. 그분이 아직 모르거나 안 받아들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녀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생긴 것 자체가 나랑 닮았고 이쁘고 하니까 이쁜데 이 자녀를 낳아놓고 나면 엄마에게 이 자녀가 고통을 주죠. 태어날 때부터 고통. 근데도 이뻐요. 내가 내 속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얘는 뭐 그냥 떼쓰고 울고 똥 싸고, 예? 엄마를 엄청 고생시켜요. 어떤 애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엄마 젖을 물고 자는 애기도 있고요. 내려놓으면 울어. 내려놓으면.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한 2바퀴 3바퀴 돌아야 자요. 그런 애도 있고요. 그래도 엄마는 애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있는 그대로 이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처럼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말씀 오늘로 졸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세요. 아들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아멘. 아까 찬양대의 아멘처럼 시작. 아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네, 이렇게 아들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아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사랑하고 계시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갖고 안 좋은 일이 생겼군요.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주셨군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살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오해 하나만 풀려도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오해만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뭘 내가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그걸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유롭게 하시려고 사랑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배우들이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한테 너 다른 여자 배우랑 눈도 마주치지 마, 너 다른 여자 배우랑 뽀뽀도 하지 마, 키스씬 있으면 하지 마 하고 막 했대요. 그런 사건이 이제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자기한테 얽매는 사랑인 것처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을 나만 바라봐, 나만 붙들어, 나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한눈 팔지 마. 물론 부부간의 사랑은 도의를 지켜야 되니까 뭐 외도를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나에게 얽매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면서 그냥 너는 학교는 여기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는 여기 나와야 되고, 대학교는 여기 나와야 되고, 그거를 부모가 다 설계를 해놓고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수를 뭐 삼수를 해가지고 하고, 또 대학을 졸업을 못하겠으면 또 선생 붙여갖고 또 뭐 어떻게든 졸업을 시키고, 너는 회사는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는 나름대로 그를 사랑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라기보다는 얽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떨어지지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역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소리구나.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붙들고 있지,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얽매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풀어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사랑.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도 오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지적을 많이 당하잖아요. 판단을 많이 받잖아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야, 너 지금 그대로 사는 것보다 너에게 좀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너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너한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뜻이에요. 사랑하사 이르셨기 때문에 야 네가 부족하다 하면서 뜯어 고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들어보겠니? 이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진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의 목적인데,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세요. 진단. 내가 뭐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사람에게 얽매여 있을 때, 돈에게 얽매여 있을 때, 내 자존심에 얽매여 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에 얽매여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너한테 이게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너 그거 사실 별거 아닌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조금 착각하고 혼돈해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쉽게 하시죠. 아프리카에 막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막 목소리 딱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5,000원, 10,000원 후원하면은 7명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해갖고 그거 하시거든요. 5,000원, 10,000원 하시는데, 남편이 이제 장을 봐오라고 했더니 콩나물을 이제 한 봉지만 사오라 그랬더니 3봉지를 사왔네. 먹지도 못하고 이제 2봉지도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00원짜리를 콩나물을 3봉지 사면 얼마입니까? 4,500원이죠. 그러면 이제 먹지도 못할 걸 2봉지나 더 사와가지고 그냥 3,000원 손해보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쉬운데, 내 옆에 있는 형제나 가족의 실수 한 번을 받아주는 게
참 어렵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 잘못할 때 있죠, 옆에 있는 가족이. 그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벌써 거기서 확 그냥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주님이 여기서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얘들아, 너네 왜 서로 그렇게 얽매이려고 하니? 서로 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아내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도 남편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다스리고, 너희들은 서로 다스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아, 참 그렇지 하면서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진단하실 때 그때부터 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이 나를 보여주고요,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제가 금요일 날도 드린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felt need와 real nee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eel이에요.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고 진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얼굴이 좀 더 이뻐져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얼굴이 더 이뻐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얼굴을 좀 이쁘게 고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암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오늘 성형외과 왔지 무슨 암병 고치러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성형외과 진료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겠죠. 이 사람의 felt need는 얼굴을 이쁘게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암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에 얽매여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무슨 최민식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내용 자체가 좋지는 않아서 보시라고 추천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누가 이렇게 보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최민식 배우가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역할인데, 자기 건달이니까 동생들을 엄청 챙겨요. 엄청 챙기고 엄청 잘해주고, 그 동생이 잘 되기 위해서 막 다른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막 빌고, 야, 돈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얘 나중에 좀 갚아도 좀 봐줘라, 용서해줘라,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이 친구들을 챙깁니다. 근데 자기 지하 창고에 돈을 엄청 쌓아놨거든요. 그 돈은 한 푼도 안 줍니다. 자기 그 동생들한테. 모든 막 선한 거를 동생들한테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돈을 안 줘요. 갚아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걸 다 하겠죠. 그 최민식 배우의 원수 같은 역할이 나오는데, 필리핀 사람이 나오는데 위선장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민식이 그 사람을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얽매여 있는 게 그런 거구나. 돈이 많아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그럼 난 거지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축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러분 화폐 개혁을 자주 하는 거 아시죠? 화폐 개혁을 자주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돈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날 화폐 개혁을 할지를 안 가르쳐주고 1,000원짜리를 1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확. 그러면 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1,000원짜리 5,000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화폐 개혁하면은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달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북한 사람들이. 그 장마당 그런 데서. 북한 돈이 못 믿을 돈이라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화폐 개혁한 날을 뭐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 화폐는 안 모으죠. 이거 5,000원인데 50원 될 거니까 그날에. 필요 없잖아요.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모으는 거죠. 진짜 영원히 안 변하는 돈 같은 걸, 뭐 기축통화, 달러를 모으는 거죠.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봤자 길어야 100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기 위해서 쓰면 이것은 기축통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로서 우리에게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거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에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걸로 이제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살아나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 사람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 어떡하지? 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저는 뭐 헌금 설교를 잘 하진 않는데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약간 돈 얘기하는 것 같이 딱 들리면 바로 마음이 다쳐. 돈? 또 돈 얘기하네 또. 이렇게 마음이 확 다치는. 제가 뭐 동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들 얘기 못해요. 돈 얘기. 개척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는 목사님도 돈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뭐 향유 옥합 설교 뭐 이런 것만 해도 성도들이 막 이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돈 나왔다. 돈. 마음을 확 닫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거기 돈이라는 단어에서 마음이 닫히는지. 그건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뭐 안 좋은 목적으로 돈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분별하고 나 돈 안 내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확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얽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익이에요. 왜 더 이익인지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주시려고 사랑합니다. 주시려고 사랑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시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여기다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다 손을 딱 얹고 선서하거든요. 이렇게 선서. 신랑은 묻습니다. 신부를 이렇게 사랑할 겁니까? 네. 신부는 사랑할 겁니까? 네. 준비 다, 대답 다 하거든요. 제가 사랑할 거냐고 물어요. 주례를 몇십 번 하면서 사랑할 겁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주례사를 바꿔야 되나는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청소 잘하고 밥 해주고 다 시중 다 들어주고 비 다 맞춰주고 돈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벌어오고 그러면 사랑할 겁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신랑이 한 1,000만 원씩 벌어오면 사랑할 겁니까? 네. 그럼 1,000만 원 못 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결혼은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을 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병에 걸려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으며, 이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가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겠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리면 나도 그를 버리지 않고 나는 그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사는 건 안 그렇잖아요. 왜요? 세상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무슨 우스갯소리인데, 천주교 신부님이랑 기독교 목사님이랑 유대교 랍비랑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고 얘기를 서로 했대요. 그랬는데 저 신부님은 여기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돈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린대요. 밖에 나오면 내 거고. 기독교 목사님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고 이쪽에 떨어지면 내 거래요.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는 하늘로 던진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고 땅으로 떨어지면 내 거고. 유대인들이 최고예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걸 혹시 보신 분?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옛날 제사는 불태워서 바치니까 연기라도 올라가죠. 지금은요, 돈을 드리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돈이? 하늘에 있는 ATM기에다가 바바바박 이렇게 꽂힙니까? 아니죠. 이 돈은 땅에서 주님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섬기거나 선교사님들을 섬기거나 하는 데 쓰입니다. 어때요? 드렸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 여기서 써요. 드렸는데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단순한 원리에 감동했는데, 내가 드렸는데 주님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주시지. 할렐루야. 와, 이런 놀라운 이치가 있나? 진짜 주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막 경계하죠. 주님이 내 걸 혹시라도 뺏어가실까 봐 경계하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이제 깊은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 때문에, 세상에서 그 힘들게 살아온 기준 때문에 주님도 그럴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결국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네가 그냥 얽매여 있는 걸 놔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시려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려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뺏어가려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나도, 우리 인생이 혹시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해도 주님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전 어렸을 때 은혜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을 100원을 냈어요. 근데 간식을 2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전 선생님이래요. 처음 만났는데 잘해줘. 누가 나한테 잘해줘? 학교 가면 선생님 말썽 부린다고 맨날 뭐라 하지, 때리지. 근데 교회 가면 선생님 안 때려요. 좋은 곳이구나. 어느 날 헌금을 잊어버리고 안 갖고 갔어요. 헌금 안 갖고 왔네. 오늘 간식 못 먹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헌금을 안 냈는데 목사님 분명히 봤어, 내가 헌금 안 낸 거. 근데 간식은 똑같이 줘. 이야,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너무 많고 분에 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주실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님께 인격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너무 주님 많이 오해해서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도 다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만 보였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부족해서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오해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사랑받겠지 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얽매려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려고 사랑하시는 주님, 받아가시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그동안 오해했던 걸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오늘 제가 받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가난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많은 걸 드리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저 대단한 믿음의 위인처럼 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얽매시려고 사랑하는 세상의 존재들과 달리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얽맨 것을 풀어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제가 그 사랑을 그동안 거절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들에서 주님이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풀려나서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도 사람에도 자존심에도 성공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끝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우고 있던 것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뭐 이것은 대가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받겠다고 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 뭔가 뺏어가는 사랑이 아닌 주시려고 오직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받겠습니다. 그 사랑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받아서 너무 기쁘고, 그 사랑 받아서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받고 있는, 받을 것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돈과 질병과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뭘 빼앗아 가실 것도 사실 생각해보니 별로 없습니다. 주신 것만 많습니다. 계속 저는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고 싶다고 느낄 때 그 힘든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해서 비참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사업이나 인생에 실패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고달파서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살고 죽는 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부자였지만 얻지 못했던 이 청년대로, 정말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해도 절대 해칠 수 없고, 누군가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 해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사랑을 잘 받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엉배는 사랑 아니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실 것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세다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후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랑받는 가정들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사랑받는 우리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